자, 오늘 소선지서 말라기로 들어갑니다. 자, 어느덧 소선지서 시작하고 이제 이번 성회는 말라기서를 끝으로 소선지서 강해를 이제 마쳐지게 됩니다. 자, 말라기서는 구약의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 제일 마지막 책이며 구약의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예요. 말라기를 끝으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려두었고 선지자가 오지 않았어요. 왜? 선지자를 보내면 다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선지자를 안 보내고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선지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말라기를 끝으로 선지자를 끝내고 신약에 와서 최초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의 뭐다? 구약의 종말론이다. 자, 말라기 선지자는 기록한 연대는 주전입니다. 주전 45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록된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주전 450년에서 400년 사이에. 자, 그리고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말라기라는 이름 뜻이 좋습니다.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말라기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자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이름 뜻을 가지고 있고, 말라기서의 총 제목은 이름 뜻과는 달리 부패와 성결입니다. 뭐라고요? 부패와 성결. 그 당시 말라기 선지 시대가 얼마나 부패를 했든지 총 제목이 부패와 성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대는 요한계시록 시대니 말라기 선지자 시대보다 우리는 더 부패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부패한 가운데 우리는 무엇하라는 거예요? 성결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하기가 쉽나요? 성결되기가 쉽나요? 여러분, 한 번 썩은 건 회복이 안 됩니다. 자, 썩은 생선을 다시 신선도를 높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교회도 부패한 교회는 성결을 시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부패하지 않게 해야 돼요. 부패하지 않게. 여러분, 썩은 생선을 다시 신선한 생선으로 못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한 번 부패해서 썩어 문드러지면 이건 회복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는 거예요. 특히나 주의 종 목사가 부패하면 버림받습니다. 성결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부패하기는 쉬워도 성결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구약의 종말론에서 총 제목을 뭐라고?
이스라엘의 부패와 성결이에요. 자, 제1장, 말라기서 제1장. 자, 1장은 제단의 부패와 성결입니다. 말라기 시대에 제일 부패한 게 뭐냐면 제단이 부패했어요. 제단.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가 부패한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자, 제단이 부패하게 되는 건 제단이 스스로 부패되는 게 아니라 그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이 부패하니까 제단이 부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사장이 부패한, 그래서 2장이 제사장의 부패와 성결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담임 목사가 성결되게 살면 그 교회는 부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썩어 문드러지면 교회는 부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장은 뭐라고요? 제단의 부패. 자, 그럼 그 당시 제단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 1장 1절로 3절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라기 1장 첫 마디가 뭐냐면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경고장을 드리는 거예요. 나오죠? 경고장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를 탁 내리는 거예요. 경고.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대한민국 기독교에 하나님이 수 없는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경고를 내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 무슨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나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에서는 미워하고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 야곱을 사랑한다. 자, 그럼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면 누가 돼야 돼? 야곱이 돼야 돼. 자, 지난 2000년 동안은 에서냐 야곱이냐를 논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무조건 사랑하지 않고 지금 얘기가 뭐예요? 구별되게 사랑하시. 이걸 구별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는 게 구별된 사랑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곱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냐. 지금 말라기 시대에 야곱 나오면 그 야곱으로 보면 안 되죠. 그 야곱 어디 나왔던 사람이야? 창세기에 나왔던 사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야곱은 누구냐?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서 4장 1절로 3절 같이 예루살렘과 성산에서 야곱의 도를 배우고, 아멘. 이사야 14장 1절 같이
야곱 족속에 가입된 사람이에요. 야곱 족속에 가입돼서 이사야 44장 5절에 야곱으로 자칭하는 종이에요. 우리는 이 종을 영적인 야곱, 동방 야곱이라고 하나. 이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을 무슨 사랑으로 보느냐? 환난 시대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어느 시대 사랑? 환난 시대 사랑. 자, 은혜 시대 사랑도 있고 환난 시대 사랑도 있고 이번 성회 때 배웠죠? 천년 시대 사랑도 있다고. 아멘. 자,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에는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을 성산해서 그 진리를 야곱의 도로 배우면 이사야 14장 1절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면서 그 종을 야곱이라고 이사야 44장 5절에 자칭하고 그 야곱을 환난 시대에 사랑받는 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랑은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에 이사야도 말한 사랑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로 20절에 스바냐 선지자도 말한 환난 시대의 사랑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지만 너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 사랑은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와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3장 9절에 가서 사랑받는 그 종은 원수로 그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며 바로잡아 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 육적인 부패한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시대를 내다보고 예언한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 환난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곱이 돼야 하고, 야곱이 되려면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도를 깨달아야 하고, 그런 사람은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고 야곱으로 자칭하니 그는 영적 야곱, 동방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에서는 너 미워한다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4절로 5절에 보면 그 에서의 족속은 다 거덜을 내버린다는 거예요. 4절로 5절.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경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자,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에돔,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죠.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네가 부지런히 쌓으라는 건 내가 쫓아다니면서 다 헐어버린다. 자,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쫓아다니며 헐어버리면 이 사람 견뎌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에서같이 되면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안 되게.
오늘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야곱이 안 되고 에서가 되면 하나님이 따라다니며 하는 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 아니, 부패한 사람은 에서가 되고 부패하지 않고 있어 성결되면 야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자가 에서라는 종자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부패하면 에서가 되고 성결되면 야곱이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가 부패했다고 회개하게 했다, 이런 사람 나는 못 봤어요. 언제든지 변명을 널어놓고 아니라고 하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에서는 쌓을지라도 나는 헐어버릴 것이다. 이 말이 뭐예요? 사랑받지 못하고 부패한 사람이 하는 일은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헛수고. 그것도 사람이 방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헐어버리니 되는 게 뭐예요? 뭐가 되겠어? 안 되지. 자, 그러면서 6절로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보여요? 제단이 부패된 동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단이 왜 부패됐는지 아냐? 제사장, 너희 놈들 때문에 그런 거다. 자, 6절 읽어봐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자, 그 당시 제사장들이 내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못한대요? 멸시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 또 제사장들이 아이고 잘못했으면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뭐래요? 우리가 언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러고 또 달라든다 그래. 달라드니까 이게 부패한 거예요. 어떤 경고의 말씀이 있을 때 대받아치고 달라드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회개해야 사는 길이에요. 네?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했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자, 그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를 무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가 아니라도 자식도 자기 부모는 공경합니다. 그렇죠? 그럼 제사장은 당연히 하나님을 공경해야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냐? 공경도 안 하고 두려워도 안 한다는 거예요. 공경도 안 하고 두려워도 안 해요. 그 다음 보세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7절. 너희가, 자,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이 나를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냐? 여기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나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위에 드리고. 요 제사장들이 지금 뭐예요?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전에 단에 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떡을 자기 자식에게도 안 주고, 네? 그렇죠? 더러운 떡을 자기보다 위에 계신 어른한테 갖다 주면 드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 당시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더러운 떡을 올린 것은 뭐예요? 주의 상을 경멸히 여겼다. 경히 여기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어떤 것부터 가져와? 눈먼 거, 또 저는 거, 또 병든 거, 또 자, 보세요. 자, 그럼 이게 제사장이 이런 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라 오면 제일 좋은 걸 드려야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일 좋은 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제일 좋은 거 드려야 된다 그러면 아멘 하는 사람은 오늘 성결되고 아무거나 드리면 어때? 그런 사람은 부패한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물며 총독에게도 눈먼 거 안 가져가고 저는 거 병든 거 안 가져가요. 이런 것들을 제사장이 안 받아야 되죠. 그런데 제사장이 자신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이런 걸 가져오면 받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한테 더 엄격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이 친분이 있는 사람이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당시 제사장들이 그런 짓을 한 거야. 자기하고 친분이 없는 사람이 오면 엄격하게 눈먼 거 가져오면 안 돼. 저는 거 가져오면 안 돼. 제일 좋은 거 가져와. 이렇게 하고, 저하고 친분 있는 사람이 가져오면 다 쳐다봐요. 오른쪽 눈을 감고 야 이쪽에다가 놓고 가. 나 안 본 거야. 그리고 이쪽에 가져오면 얼른 왼쪽 눈은 꼼 감고 안 보는 거야.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하는 걸 뭐라 해서는 안 되는 걸 봐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 눈 감아줬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은 눈 감아주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15절에 보면 무슨 얘기 거기 나오는지 아세요? 에? 뭘 가증히 여겨?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남의 것을 토색한 거, 땀 흘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공짜로 어떻게 하든지 남의 돈을 먹는 이런 토색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시대 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제단이 부패한 거예요. 그 시대 제사장들이 이런 짓들을 한 거예요. 9절 보세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자, 하는 짓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뭘 구해? 은혜와 긍휼을 구한다는 거예요. 어이구.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 앞에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가져다 주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소서 한다고 내가 이거 받겠느냐?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마당만 밟고 다닌다고 그래요. 말라기 1장에 제단이 부패했을 때 이렇게 이런 걸 가져온 사람 마당 밟는 사람이나 불과합니다. 이사야 1장 한번 가봐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아멘. 오늘 내용이 말라기 1장과 요 이사야 1장이 일치한 내용이에요. 재물을 가져오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 돌릴 마음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식으로 무슨 표현을 하죠? 보이러 오는 게 뭐예요? 눈도장 찍으러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성전 마당만 밟는다. 그런 건 내게 가져오면 그게 나한테 무거운 짐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손을 드냐? 내가 눈을 가리고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많이 기도하냐?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밟고 다녔는지. 마당만 밟고 다니면서 기도는 많이 한다? 하나님 응답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10절.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런 것을 드리는 성전은 뭐 되라? 성전 문 닫아라.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지금 교회가 전부 문 닫는 거예요.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문 닫는 데는 돈만 없어서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문 닫을 때 조심해야 돼요. 대부분 돈이 없어서 문 닫는다. 하나님 문 안 닫게 하려면 물질 주실 수 있어요? 물질 주실 수 있어요? 네? 복음 받은 여러분 성전 문 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한 이스라엘이 솔로몬 성전 못 지켰죠? 솔로몬 성전 문 닫았죠? 네?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지상 최고의 성전을 하나님이 바빌론이라는 군대를 불러들여서 싸그리 무너뜨리고 덮개는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여기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지키려면 성결되게 사세요. 부패하면 성전 문 닫고, 부패하지 않으면 성전 보존해 주는 거예요. 저도 교회를 문 닫을 위기를 수도 없이 겪어왔는데 그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기사회생하게 하시죠. 기사회생하게. 할렐루야. 자, 여기 성전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부패한 제단, 부패한 성전은 문 닫아버리고 그 축복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있던 축복을 이방으로 옮기게 한다 그래요. 이방으로 옮겨지는 축복. 여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으로 옮겨지는. 그게 말라기 1장 11절이에요. 자,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자, 아멘. 여기 나오죠.
이스라엘은 무슨 떡을 드렸는데? 더러운 떡을 드렸는데 이방 민족 중에서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라. 자,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축복이 이방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해 뜨는 곳 얘기가 나왔어. 여기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해 뜨지 않는 나라는 없어.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해 뜨는 곳은 어디냐? 그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해 돋는 데서 뭘 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1절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내다본 거예요. 부패한 제단은 문 닫아도 이방 민족 중에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난다. 자, 여기 해 뜨는 곳, 여기 해 돋는데, 자, 한번 읽어봐요. 나오나 안 나오나?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그 해 돋는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해 돋는데, 또 해 뜨는 곳. 아멘. 그 역사가 어디까지? 해 지는 곳까지. 그래서 해 뜨는 곳은 동방, 또 해 지는 곳은 서방. 동방에서 일어난 역사가 서방에까지 세계적인 역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범죄함으로 무슨 문을 닫아버려? 성전 문을 닫아버려.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 성전 무너졌죠? 스룹바벨 성전 무너졌죠? 헤롯 성전까지 무너졌어. 그리고 육적인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성전 없어. 성전 없어. 잘 들으세요. 유태인들은 지금도 율법입니다. 그렇죠? 저 율법은요,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으면 성전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율법 모세 오경만, 성경만 있으면 안 돼. 날마다 뭘 드려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 자, 그럼 지금 유태인들은 제사 드리고 있어요? 못 드려요?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제사를 못 드리고 있어.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없으니까. 네? 그러면 속죄제를 못 지내니까 성경은 맨날 읽고 있는데 걔네들은 죄사함의 이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 답이 로마인서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유태인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로마인서 11장 25절을 한번 읽어봐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을 어떻게 둔대요? 완악하게 둔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읽어보면 완악하게 둔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여기 나왔잖아요. 이방으로 옮겨져서 해 뜨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1장 25절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으면 마지막에 가서 유태인의 얼마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유태인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받은 선민의 축복은 이미 어디로 옮겨져서? 이방으로 옮겨졌어. 이방 중에도 해 뜨는 곳으로 옮겨졌어. 계시록에는 해 돋는 데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외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말라기 1장에 제단 부패와 성결을 예언해 놓고 그 한복판에 이 얘기를 딱 집어넣고 12절 넘어가면서 다시 원점에서 육적인 이스라엘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자, 12절 봐봐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계속 읽어요.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변폐스러운가 말하며 호슴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 시대 제사장들이 매일 소잡고 양잡아서 하나님 앞 제사를 하니까 처음에는 막 기쁨으로 드렸는데, 그죠? 날이 가면 갈수록 힘든 거야. 오늘 우리도 여기 와서 해주는 밥 먹고 편안하니까 여기가 좋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 다 모여가지고 소잡고 양잡았고 제사 드리고 또 점심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계속 일주일 내내 그거 해봐. 다음 달에 아무도 안 와. 와요 안 와요? 이래도 옵니다 이래야 되지. 금방 표정이 안 올 표정이야. 그 시대 사람도 지금 뭐라고 해요? 이 일이 얼마나 pom폐스러운 거. 매일 양 잡고 소 잡고 똥만 치고 피만 치는 거. 야, 이거 질렸다 질렸어.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걸 드리니 뭐라고 했어요? 14절에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이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사기했다고 그래. 사기. 그러면 그 시대 제사장이 누구요? 에? 하나님은 그 시대의 제사장을 뭘로 보았어? 야, 이놈의 사기꾼아. 내 것을 사기했다는 걸. 사기. 사기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기 모를까요? 접시죠. 사기라는 말이 뭐냐면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속여서 타인에게 물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건을 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고의적으로 수컷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것을 드렸으니 이게 하나님 앞에는 뭐야? 이게 사기인 거예요. 사기. 그 시대 제사장은 다 사기꾼이야. 자, 그럼 우리 시대도 이런 종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교회 재정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 사기꾼 제사장들한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저주를. 그런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성전은 못하고 문 닫고 그 제사장은 저주를 받는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1장에서 제단 부패하지만 성결을 어떤 걸 통해서 성결한다? 이방에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성결한다. 자, 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말라기 2장에 공부할 제목은 제사장의 부패와 성결입니다. 제사장의 부패와 성결. 자, 이미 1장에서 제사장이 어떻게 했는지 나왔죠. 2장에서 부패한 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무서운 얘기 나왔죠. 자, 여기 무슨 얘기 나왔어요? 하나님의 명령 얘기 나왔어요. 하나님 명령. 누구에게 명령이 내려? 어떤 제사장한테? 부패한 제사장한테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누구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또 듣지 아니하고, 또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듣지도 않으니까 마음에도 두지 않는. 자, 이렇게 하죠.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못하지 않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자, 그럼 어떻게 한대? 자,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아까 어디서 나왔던 저주? 1장 14절에 나왔던 저주 얘기 여기 나오죠? 나오죠?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제사장이 그 당시 최고의 복이잖아요. 제사장의 복을 뭘로 만들어? 저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부패하면 뭘로 만들어? 저주로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가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는 거예요. 자세히 듣는 게 은혜요. 듣는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경청하라는 거예요. 경청. 오늘도 말씀 듣는 여러분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게 복이에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 부패한 제사장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으니까 내가 제사장으로 타고난 복을 저주가 되게 한다. 저주가 되게 한다. 그 다음 얘기가 얼마나 무섭냐면 3절 읽어봐요. 보라 내가 너희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부패한 제사장의 얼굴에다가 아주 원천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똥을 칠해버려라. 똥을 바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얼굴에다 그냥 똥을 칠해버려갖고 제사장직을 못하고 제하여 버리게 하라고. 성경에다야 그냥 똥이라고 이렇게 했어. 어이구, 말라기 선지는 좀 조속하다 그럴지 모르지만 더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네? 똥 칠한다 그 말이 뭐예요? 대변을 얼굴에 칠한다 그런 뜻이에요?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 하죠. 아이고 오늘 어디 가서 얼굴에 똥칠했다고. 얼마나 무서워. 제사장의 얼굴에 똥을 발라가지고 저주받게 하라. 그 말이 뭐예요?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를 당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부패한 제단은 문 닫아라. 부패한 교회 문 닫아라. 부패한 제사장, 부패한 목사는 얼굴을 들 수 없는 수치를 당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자,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보세요. 이 명령을 내린 것은 이게 무슨 명령이에요? 아니 무엇하라는 명령이야? 부패한 제사장 얼굴에 똥칠하라는 명령. 그 명령이잖아요. 내가 이 명령을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언약. 자, 레위가 뭐예요? 자, 레위 족속에서 누가 나와요?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자, 레위 족속과 세운 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다. 자, 그래 놓고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뭐냐? 5절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자, 5절 읽어주세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자,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레위 족속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자, 경외하게 함이며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여호와의 이름을 무엇하게 하려고? 두려워하게 한다. 자, 그런데 이 부패한 제사장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안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 목사님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
그래서 목사가 돼도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말씀과 은혜, 그리고 기도, 그리고 생활이 깨끗한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지도자가 되든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신이 그런 지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런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그런 좋은 지도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런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도로 가는 제사장을 만나야 돼요. 정로로만 가는 제사장, 가는 목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장사꾼에게는 상도가 있고 세상에는 법도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뭐가 있어요? 정도, 정로가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남보다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조금 덜 먹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부패한 제사장을 본받지 말고 레위 족속과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뭐냐?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두려워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안 가니까 여호와가 뭘 내려? 명령을 내려서 그런 제사장의 얼굴에다가 그리고 끝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부패하지 않는 제사장에게 무엇가 계속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함께 하시라. 그 얘기는, 그 나머지 얘기는 이제 2시부터 다시 하겠어요.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1000번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며 오늘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서 자극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두려워 떨며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파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보존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2시에 이어서 말라기 계속 공부하겠사오니 더 큰 깨달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